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새벽에 또 깨우게 하시고 또 새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배웁니다.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세에 정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과 2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50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신랑 소개, 하나님의 소개라면 제2부 신부 소개인 12장에서 50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를 잃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사건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게 됐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남은 여생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핍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별 이후에 다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맡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도 물론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주긴 하지만 오늘 이삭과 분리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 그리고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 자기의 일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죠? 우리하고 장래의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나니 십자가에 죽고 나서 큰 동굴 안에 그죠 잠깐 장례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 보면 이제 살이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이제 실제 그죠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는 막벨라굴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맨 밑에가 가장 먼저 죽은 분의 선조에 그 뼈가 있겠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촐과 부락 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12명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학년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죽고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이 없죠. 이것은 이제 아브람과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놀랍게도 이삭은 그 아들 두 명, 에서와 야곱이죠. 두 명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게 되는 참 그런 관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 해상계안이 천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잘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들을 보게 되죠. 이게 빨리 애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은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태에서부터 그저 옥신각신하는 것이 태어나고 나서도 형님의 장자권을 그저 팔아라고 정말 옆에서 열심히 그저 장자권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야곱이 보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야곱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이제 창세기는 그죠?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스에 가면 경홀히 여겼다라고 해서 에서가 더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자기의 생명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가볍게 이렇게 넘겨줬지만 이 명분뿐이죠. 실제적인 장자의 그런 몫은 에서가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에서도 그것을 다 알고 그냥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삭도 그저 흉년이 들은 것 같습니다. 부엘라 헤로에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이 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서 거주하라라고 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도 한간 잠깐 머물러서 그죠? 아비멜렉과 함께 이렇게 했던 에피소드 사건도 있고 우물 사건으로 말해서 그죠? 이 그랄에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 그랄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 아버지와 함께 아들 이삭도 그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내를 그죠 누이다라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꼭 아버지를 닮아 있죠.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 이 또한, 그죠, 아비멜렉에게 들켜서 실제, 부끄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토하게 되는 이삭이죠. 근데 아비멜렉의 조치는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음부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 백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소득을 주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이 그 백배를 얻었던 것보다 주위에 아비멜렉과 있었던 여기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격차가 많이 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죠? 이전에 아비멜렉과 맺었던 아브라함 때의 우물, 그 우물을 메어버린 거죠. 고대에서는 우물이 파기도 쉽지 않고 또한 이 우물 자체가 메워지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이삭도 장막을 옮기게 되고 실제 우물을 또한 또 파게 되고 또 그거가 또 이제 그 아래 있는 목자들이 다투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게 되는 그러면서 우물을 세 곳을 더 파게 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이삭이 그리기를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삭이 그저 놀랍게도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다투게 됐을 때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 또 다른 우물을 파다가 실제 다투지 않는 러봇이라고 해서 다투지 않았을 때 그런 이름을 칭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복성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하게 되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게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물이 쉽게 파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파게 되고 또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욱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나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이제 이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를 사이에 명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게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삭이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고 파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보게 되면서 저 이삭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제대로 그들과 이삭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명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보내게 됩니다. 한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의 해족속 브엘이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오늘 이삭은 그죠? 그곳에 우물을 파고 맹세를 했을 때 그 지명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까지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아브람 때도 그죠? 아브람이 우물을 팠을 때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또 아비멜렉과 이렇게 맹세하고 했던 이름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과 35절은 그 당시 에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아내를 2명을 얻는데 다 해족 속에 딸과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엄마 아버지가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얘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